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즈는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요 감독이었으며 방송국과 라스베가스 호텔과 도박장 등 50여 개 사업체를 가진 억만장자요 미국의 당대 최고의 갑부였는데 그는 1905년도에 태어나서 1976년까지 76세를 살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1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가 192cm의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영화 제작과 감독을 하면서 127명의 헐리우드 스타들과 교제를 하며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금수저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말년에 누군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노이로제인 피해망상증에 걸려 집에서 요리사를 불러놓고 닭고기와 주스만 마셨습니다. 이발사가 두려워서 이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엉덩이까지 내려뜨리고 손톱도 안 깎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 42kg의 몸무게 영양실조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처참한 몰골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 후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유산을 서로 차지하려는 법정 싸움만 치열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는 결국 그의 그 많은 재산들을 사촌 조카들 22명에게 그의 모든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 그는 미남이요 억만장자요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녀석을 편력했지만은 아무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미국 최대 재벌이라는 그 유산을 상속할 후계자마저 없어서 사촌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믿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워드 휴즈처럼 돈이 많고 돈을 사랑하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이나 주먹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퇴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권력이 마치 영원할 줄 착각하고 갑질을 일삼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자신의 권력을 누리지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패가망신하고 감옥 가기에 바쁩니다. 일중독이란 말을 들을 만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고 행복한 장래를 위해 휴일도 완납하고 회사에 충성하지만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4.5정 5.6도라는 말도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4.5정은 45세가 정년이요 5.6도라는 말은 56세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나 마찬가지라는 신조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처럼 자식에 올인하며 자식의 명문대학 입시와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명문학교 입시를 위해서라면 교회도 예배도 뒷전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학원 정보 얻는 일과 학원에 자녀들을 데려다 두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애를 태워가며 정성 들여 키워도 짝지워 제갈길 가면은 그만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댈 생각은 이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자식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그들이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돈만 있으면 안 된 일이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워드 휴저처럼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는 노이로제 걸렸고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처참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행복과 참 성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일까요? 공자의 일생을 배우고 따라해도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인 불교에서 인생을 배워도 재물욕과 쾌락을 초월해서 청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과 선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들이 또 길들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만 이례적으로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 돈도 명예도 포기하고 어떤 비난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았던 에릭 리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24년 하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에릭 리델은 영국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100m 육상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다니 에릭은 정말 꿈만 같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 참가하기 위해 여러 달 동안을 합숙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맹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은 그를 100m 달리기 우승 후보로 단연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인 일요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에 뛰어야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주일날 뛰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릭이 기도가 끝나고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무엇인가 굳게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주일에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던 그는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은 각 신문에 대서특필로 일면을 장식했고 모든 신문들은 그를 나라를 욕되게 하는 매국노라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팀의 총감독도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함에도 에릭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올림픽위원회는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충절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타협은 악마의 언어라고 하면서 끝까지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유명했던 그 영웅은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리델의 팬들도 크게 실망하며 그를 바보라고 욕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자기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엘릭이 우연히 게시판을 보다가 400m 경주가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0m는 단거리 선수였던 엘릭의 종목이 아니었지만은 어쩐지 뛰고 싶은 욕망이 솟았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400m 계주에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없던 일이었었지만은 감독은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릭은 모든 예선 경기를 통과했고 마침내 준결승전을 치렀고 드디어 결승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 그의 팀 마사지 담당자가 엘릭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릭은 결승전에서 달릴 때 이 말씀과 함께 달렸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렸고 엘릭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 엘릭이 달리는 그 모습이 마치 불에 전차가 달리는 것처럼 무시무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엘릭은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가 달성한 400m 세계 신기록인 47.6초는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릭을 잘 아는 한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엘릭이 뜻하지 않게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신앙과 그의 무릎 아래 무릎 꿇었다. 할렐루야. 엘릭은 대학을 마친 후에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실화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로 만들어졌고 1981년 아카데미상의 중요 부분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일에는 뛸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거부한 엘릭 리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타협을 거절한 엘릭 리델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포기하면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의와 자아, 나의 교만을 죽이면 내 주변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온갖 비난과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믿음 안에서 살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목적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공명심에 불타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니 야심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심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믿음의 동료들의 간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하게 뿌리치며 세속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술에 취해 돌아온 그에게 3살 난 그의 딸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글 읽을 줄 알아요. 아빠가 기뻐서 그래, 그러면 한번 읽어보라는 말에 딸은 조그마한 성경을 펼치더니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박또박 읽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방을 뛰쳐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자신의 심령을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비록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인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목숨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더 나아가 영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면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됨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송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 일하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하려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